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쪽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고 또 겸손의 삶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며 또 거룩하게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겸손하시고 또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겸손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말씀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구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49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의 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10절에 보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장소지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 아기 그리고 한 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시고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21장 오늘 본문의 21장 4절에 5절 말씀이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를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그 예언을 성취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체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그 행동이 예언을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 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를 탄 모습 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예언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겸손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언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며 우리에게 겸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존재입니다. 빈부나 귀천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모두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나귀 새끼와 같이 예수님께 우리의 기꺼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나귀처럼 우리의 등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우리의 등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야지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노예와 9명의 노예가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이 이 10명 중에 한 명을 자신의 시종으로 삼고자 해서 이 노예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10명의 노예에게 잔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잔을 땅바닥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10명의 노예가 이 잔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러자 왕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잔을 땅에 던졌느냐라고 왕이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노예들이 폐하께서 땅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야즈라는 노예만 다르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은 이 아야즈라는 노예를 자신의 시종으로 삼습니다. 이 아야즈라는 노예는 왕의 총애를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의 창고, 보물을 넣어두는 창고의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야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중상모략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야즈가 왕의 보물 창고에서 남 모르게 티가 나지 않도록 이 보물을 훔치고 있다고 그렇게 중상모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야즈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과 왕이 이 보물 창고가 보이는 곳에 같이 함께 갔습니다. 때마침 아야즈가 이 보물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야즈가 이제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고를 여는데 그곳에 보니까 아야즈가 노예 시절에 입었던 누더기 옷이 있었습니다. 아야즈는 이 누더기 옷에 입을 맞추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야즈, 옛날의 내 모습을 잊지 마라. 보물 창고를 지키는 이 자리에 앉힌 것도 왕이시고 오늘의 너를 만든 것도 왕이시다. 내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달려가서 이 아야즈라는 사람을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 내게 깊은 가르침을 주었네.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노예가 아니던가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야즈처럼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거제와 같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야즈와 같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늘 겸손한 모습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가시든지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이 겸손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아야즈와 같이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 자리에 나를 불러준 것도 주님 것을 잊지 마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 그리고 12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야즈처럼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나의 등을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 앞에 순종하며 기꺼이 겸손하며
주 앞에 맡겨주신 이 귀한 소명의 자리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낮추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원에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그 한 모습을 통해서 예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낮아진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오늘 아야즈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무더기 옷을 입고 정말 만왕왕 되신 주 앞에 손을 내밀어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네를 정말 받았던 것처럼 그 그네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겸손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오늘도 섬김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하나님 정말 거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고 오늘 교만한 모습이 아닌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그 만왕경 되신 주 앞에 겸손한 모습과 하나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자리에서 섬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께서 세시고자 하시면 기꺼이 삶을 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기꺼이 주 앞에 섬김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귀처럼 우리 등을 주 앞에 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 찾으신다면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함께 이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분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땅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서게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